예. 청교도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좋고 우리가 따라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정확히 보고, 예? 제가 이제 이따 이 강의의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따라갈 방향만 끄집어낼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 청교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거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성경적으로 정당하고 우리가 따라갈 부분만 우리가 끄집어내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듯이, 물론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요. 다 청교도가 너무 다양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교도는 일종의 모자이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를 어떤 분들은 복음주의 모자이크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주의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개혁파 정통주의 그런 사람도 복음주의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순절교회에 있는 사람도 복음주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믿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 다 복음주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다양해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청교도들이 반대하는 거에 있어서 청교도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가자는 건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다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 구원론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청교도 안에는 철저한 칼빈주의자가 있고요.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자도 있어요. 아까 서창원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서창원 목사님이 아까 시사하신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리고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 중간쯤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청교도는 다 따라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정말 성경적인 부분을 우리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정말 청교도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리처드 박스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정말 영국에서 대표적인 영국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걸 영국 사람들은 처치맨이라고 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잡지도 있습니다. 신학 잡지죠. 처치맨.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처치맨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잉글리시 처치맨의 아주 대표자로 생각되는 리처드 박스터도 상당히 칼빈주의적이죠. 그런데 유기에 관해서는 칼빈의 견해를 따라가기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철저한 칼빈주의자다, 그러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죠? 상당히 놀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아주 유명한 존 밀턴, 신랑원을 쓰신 분이죠. 이분은 좋게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자고요, 넓게 얘기하면 자유사상가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런 자유사상을 가졌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써놓고 출판된 게 한 1800 몇 년도, 23년도에나 출판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 밀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자기 속 사정을 다 얘기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로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상이 어떻느냐, 이거를 좀 검토해서 출판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 검열제도 그건 안 된다라는 입장, 이게 자유사상가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분의 독자적인 사상은 특별히 어떤 거냐면 삼위일체의 영원성, 성자의 영원성, 그걸 안 믿습니다. 심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잠자고 있다, 영혼 수면설, 그 입장을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단적인 데까지 있어요. 밀턴의 생각 가운데. 밀턴이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놀랄 겁니다. 근데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청교도가 하는 얘기니까 다 옳다, 우린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는 사실 청교도 내에 두 견해 또는 상당히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소위 오순절 운동하고 이제 개혁파 운동하고의 상당한 논쟁이 있잖아요. 그 논쟁에 그 어떤 시발점을 제공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다.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사역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그 안에 있다. 특별히 교회에 관한 이해, 즉 교회론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거기 철저한 장로교회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같은 분들은 정말 그런 일을 하도록 모든 영국 교회에 제안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존 필드 같은 사람들은 영국에 정말 이렇게 장로교적인 제도를 만들기를 원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런 입장을 가진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가 영국 교회로부터 분리할 거냐? 그건 안 된다. 되게 그래. 영국 교회가 그런 제도를 안 가져도, 즉 감독 제도를 가져오고 있어도 옛날부터 그게 있었으니까 그냥 거기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은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회중교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좀 더 나아간 사람들이 분리한 회중을 세우는 일이 나타나죠. 거기서 오늘날 베프티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이 78쪽, 79쪽 보면 그 과정을 자세히 써놨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 가운데 한 종류의 사람들이 영국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운동을 해서 이제 영국 교회 안에서 회중교회가 있다가 이게 거기 이제 핍박이 심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란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화란에서 영국의 최초의 침례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그 존 스미스라는 분이 자기와 자기 회중의 머리에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최초의 침례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네럴 베프티스트 입장인데 이분의 입장은 알미니안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입장을 갖고요. 또 그러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영국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이다가 한 부류가 나아갔어요. 1630년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론이나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칼빈주의적 입장을 가지면서 그러나 그 세례의 형식에 있어서는 침례 형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소위 파티큘러 베프티스트가 된 겁니다. 지금도 이제 침례교회 안에 이 두 종류가 같이 있죠. 파티큘러 베프티스트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스펄전 얘기 나왔으면 스펄전이 그 후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원론에 있어서는 개혁파주의적인데 나머지 교회론에 있어서는 이 침례교회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론에 있어서는 정말 청교도들 사이에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리처드 박스터 얘기를 좀 더 다시 한다면 이분은 이제 목사 이외에 이렇게 목회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선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하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뽑혀진 사람을 장로라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말로는 장로인데요. 디콘이라고 하고 세니어즈 그런 말을 썼어요. 세니어즈가 장로잖아요. 그런데 프레즈비터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고백서가 이제 되어지고 거기서 언약 사상이 강조되어지면서 국가 전체의 언약이 이제 요구되어졌을 때 자기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박스터가 청교도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청교도를 한 그림으로 그리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반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치해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 대신에 그럼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너무 많았다. 그걸 이제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청교도들을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그 가운데서 가장 성경에 충실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우선 끄집어내서 이건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그게 누가 얘기하는 거든, 청교도들 중에 누가 얘기하는 거든지 이거는 다 따라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첫 번째, 이분들이 가장 중요했던 가장 큰 기여는 뭐냐? 성경을 번역한 기여죠. 1604년 이제 제임스 1세가, 이 사람 워낙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였거든요. 근데 영국 왕실에 이제 왕이 계승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가까우니까 제임스 6세를 영국의 왕으로도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가 되어지죠. 그때 이제 이 청교도들이 막 흥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의 이제 왕이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왕이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영국 교회를 정말 장로교회에 대한 교회로 이제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햄프턴 코트에서 소위 1000명이 상소를 한 거예요. 레이놀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대표자로 이제 왕을 아련했는데 그때 얻어낸 게 사실은 두 가지뿐이라고 흔히 평가를 합니다. 굉장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 우리의 신조를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결과로 1611년에 이제 번역이 완성이 돼서 그 번역본을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얘기하죠. 흠정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번역본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재미있는 현상이죠. 제임스 국왕은 뭐 한 줄도 번역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휘하에서, 그 사람의 허락하에서 이게 번역이 됐으니까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존 레이놀즈를 비롯한 54명의 번역자들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각각 나뉘어져서 번역해가지고 나머지 두 사람의 주교가 마지막 교정을 해가지고 나온 성경, 오늘날까지 우리가 개정해서 쓰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물론 그게 완벽한 번역은 아니죠. 그게 이제 영감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단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활개를 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가 제대로 얘기하는 것로부터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단이라고 하는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해야 돼요.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이라고 하면 이게 문제구나,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일 큰 기여고요. 성경을 번역하도록 한 거. 그게 이제 영어의 영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굉장히 많은 영어가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영향을 받으니까요. 또 하나는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문답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영국 의회가 우리의 신조를 개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이제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들 30명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한 5년 8개월 동안 애를 써가지고서는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1646년, 그러니까 이게 회의의 거의 중반쯤입니다. 11월 26일에 완성을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요. 흥미로운 일은 그 다음 해 8월 27일에 스코틀랜드 총회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데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냥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대요리문답은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받아들여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영국 교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만든 신앙고백서예요. 근데 영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생각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왕정 복구하면서 이거와는 다른 입장을 지닌 사람들의 입장이 주도적이 돼서 나타난 현상이겠죠. 근데 하여튼 이 1646년 11월에 완성되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건 정말 중요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출발점을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죠. 누구나 다 알듯이. 왜 성경에 출발할까? 저희 선생님 가운데 어떤 분은 신앙고백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출발해야지 성경부터 출발하는 게 잘못된 거다 이런 사람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서 성경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식론적 출발점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성경의 논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어렸을 때 공부하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성경책의 앞부분에 있는 성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다 써 있어요. 못 들어서 놨나 그랬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이 논쟁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를 성경이라고 할 건가. 그래서 아예 66권을 다 열거를 하고 이것에 근거해서만 우리의 모든 논의를 한다. 우리의 모든 건 다 이것에 근거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1장 1항의 맨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지되어 버렸다. 6항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에다가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아무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단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예배당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장로교회여서 거기서 자라난 거죠. 근데 우리 교회의 공식적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배우면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만 보니까 이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신앙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신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제가 쓰는 말로 회중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민중신학이라고 하고 싶은데 민중신학이라는 또 하는 계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신학이에요. 그 뭐냐 하면 우리 어른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분들이 어디 기도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받으러 간다는 게 내용 보니까 가서 예언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출석했던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거든요. 대한예수의 장로회 경기노회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합동측 경기노회에 있는 어떤 노회 서창원 목사님이 경기노회 삼양교회 목사님 하시다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 경기노회에 있는 교회예요. 아주 전통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입장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거는 내가 속해 있던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신학이 흘러가는데 그거는 공식적 신학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여기 또 뭔가의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가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 되게 신앙이 좋은 어머니들이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목회를 할 수 없다. 이거 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의 분위기고 그게 결국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신학이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서 목사님이 아까 우려하신 상황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식적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성경에다 뭐 더하면 안 된다. 더하면 다 이단이에요. 몰몬교가 왜 이단이에요? 천주교회가 왜 이단이에요? 성경 66권 위에 다 더하기 때문에 다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하면 이단이고 우리가 더하면 이단 아니죠? 그럴 수 없다. 오늘날 새로운 계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용어도 그 말을 안 쓰는 겁니다. 용어도. 그러니까 이 입장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의 큰 기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나머지, 삼위일체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의,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정의, 아주 중요한 정의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특별히 큰 기여는 7장에 나타나는 언약에 관한 진술. 이거는요, 17세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이따만한 책들을 많이 내면서 얘기했던 거를 몇 줄 안에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문서 하나도 안 봐도요, 17세기에 나온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면,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고, 하는 것을 다 배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충실하면 세대주의에게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동측이 오랫동안
세대주의 영향이 우리 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랬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18장에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논의를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항에 이 무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참 신자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 정말 이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 그죠? 그게 참 신자는 그래야 된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에 속한 건 아니다. 여기 이제 말이 조금 다릅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말은 다르지만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신학 논문,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서 그런 게 많아요. 칼빈의 확신론하고 신앙 확신론하고 웨스트민스터의 확신론이 이게 다른 거다. 그런 거 가지고 논문 막 씁니다. 말로만 신학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썼던 그 정신을 모르면 칼빈의 얘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얘기나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 5장 이게 88쪽에 있습니다. 13장 2항 3절에 나타나는 전생에 걸친 성화에 대한 강조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화는 전인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기에 존재 전체 안에서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주의를 배제하는 거죠. 완전주의가 있을 수 없음을 딱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의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해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 안에 일어난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그게 아까 부패한 인간성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 즉 부패한 인간성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적인 힘이 공급되므로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고 그리하여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어진다. 성화에 대해서 이것만큼 잘 설명하고 있는 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칭의를 잘 얘기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의미의 성화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신칭의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신칭 때문에 이신칭의를 제대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의 성화를 나중에 얘기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신칭의가 없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그렇다. 이신칭을 너무 강조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조의 내용에만 충실해도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기도에 대해서요. 21장 상함, 이게 중요한데,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와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데,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성도들은 라틴어 몰라요. 공부한 사람들은 아는데 기도는 라틴어로 해야 된다. 그래서 회중들이 모르는 라틴어로 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들을 때 딱 생각났던 정말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 생각이 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소리 안 내고 기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경우라면 알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조예요. 17세기의 선배들이 그랬고 우리가 그래온 거예요. 그죠? 이게 충실하지 않죠. 이런 것들. 그죠? 결혼 관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어진 것이다. Mutual help of husband and wife. 그래서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아내가 돕도록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 위주로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남녀 평등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역상의 차이를 분명히 생각을 하는 거죠. 사후 상태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또 highest heaven, 최고의 하늘에 들어가서 거기서 빛과 연관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의 완전한 구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몸에서 분리된 영혼들이 있게 되는 두 곳 이외에는, 즉 하이에스트 헤븐, 하늘과 지옥 이외에는 성경에는 다른 아무것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중간에 있는 연옥 그런 게 없다. 그죠? 중간에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중간 상태가 없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중간 상태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부활할 때까지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중간기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중간 상태예요. 중간 상태는 둘이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이상태 목사님이 계신데 언제나 이걸 얘기할 때 이상태 목사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세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다. 그죠? 이게 중간 상태는 두 상태다. 하늘이냐 지옥이냐.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례식에서 자기 영혼이 자기 몸 이렇게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 성경과 신조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이분들의 기여입니다. 성경과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성경에 충실한 신앙고백서를 우리에게 남겨준 것. 그죠? 오늘날도 이 정도로만 믿으면 우리의 교회가 굉장히 건전해질 겁니다. 이 청교도들의 두 번째 기여는 뭐냐? 청교도적인 예배를 우리 가운데 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교회 가운데서 잘못하던 걸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어떤 거 없앴느냐? 예를 들어서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할 때 신부님이 아이를 받고서는 그 머리 위에 십자가의 형태로 성호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영원히 이 아이를 붙들고 가리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종교개혁 하면서 전부 다 없앤 거예요. 예? 저기가 없앤 거라고 그랬더니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역사적으로 어땠다는 걸 모르면은요 우리도 그냥 옛날에 선배들이 없앴던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거는 안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밥 풀 때 십자가 긋고 푸는 사람 많아요. 예? 이거 정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예, 그 경건의 표현이죠. 예? 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우리의 선배들이 일부러 없앴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지? 특별히 이 세례 받을 때만. 세례 받을 때 대모 세우는 거. 우리는 대부 하면은 마피아, 갓파더 그만 생각이 나죠? 그게 아니라 세례 받을 때 누구든지 대모 세우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이 좋지 못할 때 대신 신앙을 고백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포괄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될 것을 강조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해야 되고 너 신앙 고백 제대로 안 하면 자녀들에게 세례 줄 수가 없다. 이걸 강조했던 우리의 선배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주교가 견신례를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주교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예배당 앞부분을 자꾸만 제단이라고 하고 이 제단에서 그리스도를 반복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을 자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또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밟도록 했던 것. 전부 다 없애던 것이죠. 성례할 때 제단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 또 십자가를 향해서 특별히 이제 남아있는 성찬하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걸 보관하는 성찬 보관함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성당에 들어가면 어디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하죠?
잘 이해가 없을 때는 앞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 상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성체 보관함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부 다 우리가 없앤 거예요. 예배당 들어올 때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독특한 의복 입는 거, 그거 전부 다 없앴어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 놓는 거 전부 다 없앴습니다. 철저한 청교도가 아니었던 인리의 주거였던 리처드 콕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청교도 아닙니다. 청교도들을 막 신문하고 그래도 좀 받아들여라 뭐 이랬던 거예요. 복식 논쟁 같은 거 할 때 이거 좀 받아들여도 되지 않냐 이랬던 분인데, 이분도 조차도 청교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설교를 잘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당신이 나의 채플에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랬을 때 그 채플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요즘은 그 후예들인데요. 예배당 안에 거의 다 있어요. 십자가가. 그래서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여기 이단교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모든 청교도들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청교도들이 전부 다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예배 시간에 촛불을 키우는 것,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것, 그거 안 된다 아니에요. 그죠? 그게 왜 등장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혼동해서 나타난 일이죠. 구약의 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성소 안에서 워낙은 이제 촛대가 아니고요, 등대인데 자꾸 촛대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촛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개신교회인데도 이 예배당 앞에 촛대 있는 데가 많아요. 우리 선배들이 다 없앤 거예요. 네? 천주교 예배당은요, 더블린 대학교 캐톨릭 대학교에는 이 앞부분에 재단에 촛불이 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부 다 없앤 거예요. 의도적으로 없앤 겁니다. 그죠? 제 캠페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혼인식 할 때요, 예배로 하는 거거든요. 예배할 때는 촛불 켜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국적을 알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혼인 예배할 때 첫 순서가 신랑 신부 어머니 나오셔서 촛불을 점화해 주시고, 그게 돼버렸어요. 예?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면 또 혹시 돼요. 우린 예배한다고 해요. 예배할 때 우리 촛불 켜지 않을 거거든요. 아무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이 없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시간이 정신이 없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기 싫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뭐 했느냐? 그럼 이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대로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천주교에서 예배하는 것 가운데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촛불 켜는 거 빼버렸어요. 향 피우는 거 빼버렸어요. 이번에 교황이 와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미사 집전할 때도 향 피우고 다 하잖아요. 그 일부러 다 뺀 거예요, 우리가. 예? 제사라고 하는 거, 제단이라고 하는 거 다 뺀 거예요. 그런데 광화문 내거리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에 들이신 그 십자가의 효력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을 합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죠. 예? 그냥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보다. 우리조차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저는 제일 커다란 문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선배들, 청교도들은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규정적 원리를 분명히 찾아놓고, 예배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규칙을 주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대부분의 견해에 있어서는 패커하고 입장을 상당히 같이 하는데, 요 분야에 있어서 패커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청교도들이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그거 없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칼빈도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이걸 강조했던 것은 성경을 따라가려고 하는 칼빈의 정신 때문에 이걸 따라갔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패커는 청교도들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있다 그걸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걸 강조 안 한 청교도가 없으니까. 근데 칼빈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청교도와 칼빈을 구별해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리처드 그린햄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주일날 이외에는 모든 날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유명한 그린햄의 말이 우리의 부활절, 우리의 승천절, 우리의 성령 강림절은 매 주일이다. 이게 우리가 마음속에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특별히 이런 절기를 특별히 안 지키기도 했어요. 심지어 성탄절도 오랫동안 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탄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번에 성탄절 때 여러분이 설교하실 때 오늘이 주님의 생일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언제 탄생하신지 몰라요. 그냥 12월 25일을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정한 거 아니고 옛날 로마 교회에서 정해서 그 전에 이교적 절기, 태양의 절기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그리스도에게 미사를 드리는 그게 크리스마스죠. 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날 주님이 태어나서 하는 건 아니다. 청교도들은 그건 아주 분명히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도 의식이 많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조가 나타나는데요. 영국의 대조교였던 리처드 방크로프트라는 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의식들이 없는 곳에는 종교가 없다. 그러니까 의식이 화려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영국의 하이처치가 이제 그런 성향을 나타내죠. 그런데 청교도의 아주 대표적인 청교도 리처드 그린햄은 뭐라고 그랬냐면, 의식이 많을수록 진리가 적은 것이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의식화되어지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 지금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예배가 통일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의해서 통일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이게 은혜스럽다고 하면 그 방식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요, 어느 교회 가든지 다 비슷한 형태의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서창원 목사님이 참여하면 이게 예배인가? 이렇게 느껴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인교회,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그러고요,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러고, 정말 우리가 이 청교도 컨퍼런스를 하는 이때에 새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서 우리 예배하는 일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요. 왜냐하면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뭘 얘기할 거냐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일은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만든 새로운 대학교가 캠브리지의 임마누엘 컬리지입니다. 정말 청교도들이 만든 청교도 목사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곳이죠. 그런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1990년에 맨 마지막에 임마누엘 컬리지의 학감, 신학부 학감, 디인이었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비실제적인데 그런 하나님이 있다.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비실제적 유실론. 아주 대표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이제 천주교 사제, 이제 성공의 사제로서 예배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예배가 마쳐질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회중을 향하여 절을 함으로 예배를 마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랑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컬리지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긴 얘기인데 짧게 하면 한 청교도 한 사람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조지 스위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7세기의 아주 대표적인 청교도였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청교도들은 장사를 하는 상점도 예배당만큼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되어져야 하니까, 장사를 할 때 내가 이윤을 많이 남기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듯이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의 소명론을 잘 얘기해 주는 거죠. 정말 스위녹의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한국교회가 이 모습대로 있지 않을 거다. 그럼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서는 청교도들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부분을 오늘 뽑아냈잖아요.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가서 그게 그냥 학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도 그런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믿는 거나 교회의 예배나 행정이나 교육이나 모든 것이 가장 성경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점점점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것. 마치 이 16세기, 17세기 그리고 요나단 에드워즈 경우에는 18세기에 청교도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애썼듯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청교도인 우리들이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청교도들이 다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잘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모든 면에서 의견이 다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의견이 같이 한다면 우리가 서로 정말 성경적으로 좀 더 나아가도 누구에게든지 나도 성경적으로 더 나아가고 다른 사람도 성경적으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아가는 한에 있어서는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이제 리처드 박스터가 이걸 너무 강조해서 문제인데 이 말이 이제 리처드 박스터의 말은 아니고요. 아마 어떤 루터파 목사님이 했던 말을 리처드 박스터가 인용하는 말이에요. 유명한 말인데 뭐라 그랬냐면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를,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을. 그죠? 근데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게요, 이번에 지난번에 WCC 하면서 개회 예배 설교하면서 수리아 정교회의 그 수장이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인용하면서 본질적인 것이 뭐냐, 그거에 있어서 우리 일치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WCC 사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거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일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죠. 침례의 형식이 어떠냐? 세례로 할 거냐, 침례로?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agree to disagree 하는 거죠.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같이 있을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서 둘 다가 좀 더 성경적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서도 그거 가지고 논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 세상에 같이,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러나 이 본질적인 것에서 잃지 않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다 이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정통파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하거든, 그걸 그냥 넘겨보내지 마세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이유는 이단이 안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학우들이 이단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학우들이 결국 나중에 이단이 된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김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